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로 12절 말씀 중에 우리 1절로 4절까지만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 영적 싸움은 개념 싸움이다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영적 싸움은 개념 싸움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자주 쓰는 그 용어의 개념이 정확하게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그럴 때 그럼 사랑이 뭘까요? 사랑이라는 개념이 정확하게 뭘까요? 이 사랑의 개념, 우리가 사랑, 믿음, 소망을 늘 이야기하는데 믿음은 뭐냐? 소망은 뭐냐? 개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선한 의도를 가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개념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선의라고 하는 말의 반대말인 악의라고 하는 말을 예로 한번 들어보죠. 나에 대해서 악의가 있는 사람은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에요. 내게 대하여 악의가 있는 사람은 내가 잘 되는 꼴을 보질 못해요. 내게 악의가 있는 사람은 내게 말할 때, 내게 행동할 때 그 말과 행동 뒤에 악의가 숨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악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가 잘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자, 이것을 선의로 바꿔보면 나에 대하여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시죠? 왜 그러시죠?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을 선한 의도를 가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우리 아이들이 들을 때는 잔소리로 듣고 우리 자녀들이 들을 때는 귀찮은 걸로 들을지 모지만 잘 되기를 원하니까 사랑하니까 선한 의도를 가지고 말하고 선한 의도를 가지고 행동하는 거죠.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됐다는 그 소식이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잘 됐다는 게 제일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 선한 의도를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하실 때도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동하실 때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행동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잘 되는 것을 가장 좋아하시고 기뻐하십니다. 그것을 뭐라고 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선한 의도를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는 그 선한 의도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지금도 내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역사하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신 있게 신뢰하십니까?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믿음. 하나님은 나를 향한 선한 의도를 가지고 계셔. 하나님은 내가 잘 되는 것을 기뻐하셔. 하나님은 내게 대하여 선한 의도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내 삶이 잘 되도록 이끌어 가실 뿐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 일어나는 사건들과 모든 것들을 통해 나에게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삶에 선을 이루실 것을 나는 확실하게 믿고 또 그것을 기대해. 아멘. 그 기대하는 것을 소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 하나님은 나를 향한 선한 의도를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을 믿음. 믿을 뿐만 아니라 확신할 뿐만 아니라 그 일을 기대하는 것. 그래서 내 마음속에 두근거림이 있고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기대감이 있는 것, 그것을 소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이 사랑과 믿음과 소망이라고 하는 이 안경을 탁 쓰고 성경을 읽어야 되고 내 삶을 해석해 내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로마서 8장 28절에서 하나님은 나를 향한 선한 의도를 가지고 계셔. 나도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선한 의도를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나는 믿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선한 의도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내 삶의 모든 영역, 그 영역이 비가 오는 궂은 날일 수도 있고 화창한 날일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봄날일 수도 있고 내가 그렇게 원치 않은 겨울일 수도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은, 나를 향한 선한 의도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선을 이루실 거야. 이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 그러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선이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로 토브예요. 토브. 혹시 토브 많이 들어보셨죠? 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것을 보시고 좋았더라라고 할 때 좋다라고 하는 게 토브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합력하여 참 좋다. 보기에 참 좋다. 참 내 마음이 좋다라고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과 이 믿음과 소망으로 우리가 사도행전 12장을 다시 한번 보시자고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2장이 13장으로 이어지면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면, 자, 12장 1절 2절에서 그때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라고 말씀하죠. 자,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야고보도 예수님의 제자죠. 자, 야고보는 헤롯에게 사로잡혀 목이 잘리는 참수형을 당합니다. 그런데 바로 뒤이어서 베드로는 동일한 헤롯에게 붙잡혀 옥에 갇혔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초월적인 방법으로 베드로를 구출해 주십니다. 우리는 질문하죠. 왜 야고보는 목이 베어 죽임을 당하도록 하나님은 내버려 두셨고 왜 베드로는 천사를 보내셔서 초월적인 방법으로 구출해 주셨는가? 야고보가 붙들렸을 때도 예루살렘 교회는 기도했을 테고 베드로가 붙들렸을 때도 예루살렘 교회는 기도했겠지요. 똑같이 교회는 기도했는데 왜 한 사도는 목베임을 당하는 참수형이고 왜 또 다른 사도는 초월적인 구출인가? 하나님의 차별이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갖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은요 형제예요. 세베대의 아들 이렇게 되어 있죠. 하루는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 은밀한 청을 드립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이 두 아들 중에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앉기를 원하고 또 다른 하나는 주님의 왼편에 앉기를 원합니다 라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말하자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는 내가 마시려는 잔이 어떤 잔인지를 알지 못하는구나. 이것은 하나님에게 있는데 너희가 내 잔을 마실 수 있느냐라고 묻죠. 그럴 때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그 잔을 우리가 마실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이 야고보 사도는요 12제자 중에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요 12제자 중에 90세 이상까지 살면서 마지막 순교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주님의 왼편에 앉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내가 마시려는 잔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데 너희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느냐?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요, 그들의 소원이었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야고보를 구출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제자 중 최초의 순교자라고 하는 그 영광의 자리에, 사도 요한은 제자 중 마지막 순교자라고 하는 그 영광의 자리에 앉혀 주신 거죠. 하나님은 야고보와 요한을 사랑하셨습니다. 선하신 의도를 가지고 계셨다는 거죠. 그리고 선을 이루셨다는 거죠. 자,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기도하죠.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2장 13절, 우리가 읽지 않은 13장 이후의 내용을 보면 구출된 이 베드로가 마가의 다락방, 예루살렘 교인들이 모여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도착을 해서 그 문을 두드리죠. 자, 교회 안에서는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문을 두드립니다. 그 문 두드리는 소리를 여자아이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듣고 누구세요? 했더니 그 밖에서 들리는 음성이 나 베드로야, 나 베드로 사도야, 빨리 문을 열어 라고 베드로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베드로라고 하는 소리가 너무 기뻐서 문을 문을 열 겨를도 없이 그냥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베드로가 왔어요, 베드로가 왔어요, 베드로 사도가 왔어요 라고 하니까 기도하던 사람들이 기도를 멈추고 그 로데 여자아이를 향해 이야기하죠. 네가 미쳤다, 네가 미쳤다. 그러니까 이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도 당찬 애 같아요. 만만치 않은 애 같아요.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할 텐데 그가 힘써 말하대. 힘써 말하되 정말이에요, 정말 베드로예요, 네가 미쳤다, 아니에요, 미친 거 아니에요, 베드로예요, 진짜 베드로예요. 그랬다는 거예요. 힘써 말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도하던 사람들이 그러면 베드로 사도가 죽고 그의 수호 천사인가 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서 나가서 문을 열어보았더니 베드로더라. 그래서 그들이 깜짝 놀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자, 이것을 이 예루살렘 교회의 이 반응을 어떤 분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믿음 없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고 그들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베드로가 구출됐는데, 옥에서 나왔는데 나왔다고 하니까 믿지 않은 그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기도해놓고 기도한 대로 응답될 것을 믿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중요한 질문,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더라 라고 12장 7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5절인가요?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 기도했을 것 같으세요?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 기도할 때 무엇하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베드로 사도가 옥에 갇혔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 무교절이 지나면 헤롯이 야고보를 죽인 것처럼 베드로 사도를 죽일 것입니다. 하나님, 베드로 사도 살려주세요. 하나님, 베드로 사도 석방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베드로가 우리에게 돌아오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을까요?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사도행전 4장을 보면 유대 관원들에게 사로잡혔던 사도들이 협박을 받고 풀려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들에게 있었던 이야기를 간증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천지의 대주제시여 저 헤롯과 저들이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데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기도의 내용이었다면 베드로가 붙들렸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의 기도는 동일한 내용이었겠죠. 하나님, 헤롯이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합니다. 베드로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위협함을 하감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베드로를 붙들어 주셔서 주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하옵시며 성령 하나님, 베드로를 붙들어 주셔서 예수님께서 붙들린 날 3번을 부인한 베드로였지만 성령님, 베드로를 붙들어 주셔서 예수님 부인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담대히 주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겠죠. 그들의 기도 속에 베드로를 돌려달라고, 베드로가 석방되게 해달라고, 베드로가 살아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는 없었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죽음의 세력 앞에서 주님, 담대히 맞서게 해주십시오. 당당하게 맞서게 해주십시오. 담대히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기에 베드로가 돌아온 것을 보고 그들이 깜짝 놀란 거죠. 왜?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고 그들의 계획에도 없었고 그들의 생각에도 없었기 때문인 거죠. 자, 12장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헌금을 가지고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 교회를 바라보는 관점으로 기록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바나바와 바울이 깊이 깨달은 게 있어요. 첫째는 기도가 능력이구나. 여러분,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보고 깨달은 거, 기도가 능력이구나. 내 사역에 기도 없이는 안 되겠구나. 두 번째 깨달은 거,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계획을 초월하시는 이끄심이더라. 다시 말하면 내가 기대하고 내가 원했던 결과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초월적인 이끄심의 결과가 주어지더라. 이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는 자신들이 드린 기도와 전혀 다른 하나님의 결과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 왜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왜 내 계획대로 되지 않게 하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따져 묻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가 내가 원하지 않은 결과지만 이 결과가 주님께로부터 왔다면 주님,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에게 묻고 또다시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 나아가더라. 이것이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보고 배운 거죠. 여러분, 12장 17절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베드로 사도 어떻게 살아왔어요? 베드로 사도님 반가워요. 죽는 줄 알았어요. 막 하는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예수님의 동생이자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리더인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내가 이렇게 했다는 말을 전하라 하고 다 같이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위험해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망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담임 목사가 교회가 어려워진다고 도망간다. 납득하시겠어요? 선장이 배가 침몰하는데 선장이 배를 두고 배로 두고 도망간다? 납득하시겠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자기가 거기서 구출됐을 때 나는 교회를 지킬 거야. 나는 성도들의 모범이 되어 교회를 목숨 걸고 지킬 거야. 일사각오의 각오를 가지고 나는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지 않을 거야. 이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떠나 다른 곳으로 갔대요. 왜죠? 하나님이 이끄셨거든요. 하나님이 이곳에서 죽으라 하면 죽는 것이요, 하나님이 이곳에서 떠나라 하면 떠나는 거지. 자신의 계획대로가 아니지. 바울이 이걸 배운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바울이 이걸 보고 배운 거예요. 기도보다 다른 어떤 것이 앞서지 않게 하자. 기도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자. 내가 계획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있지만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스톱하자. 그래서 바울이 소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에 성령이 막으시죠. 성령이 막으시고 전혀 바울의 계획에 없던 마게도냐 한 사람이 꿈속에서 건너와 나를 도우라, 우리를 도우라 하는 그 꿈을 보고 바울이 자신의 경로를 확 틀어서 소아시아가 아닌, 자기가 계획한 소아시아가 아닌 하나님이 이끄신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됩니다. 이게 바울의 신앙의 틀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선하신 의도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죠. 그것을 기대하는 것이 소망이죠. 그래서 지금 내 결과가 내가 기도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지만, 그래, 이 속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가 있어.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 선을 이루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그 기대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거죠. 중국에는 삼국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는 대망이라고 하는 12권의 대하 서사가 있어요. 제가 코로나 기간 동안 이 두꺼운 12권의 대망이라고 하는 이 책을 읽으면서, 야, 내가 일본 역사를 참 모르는구나. 일본 역사를 참 모르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대망이라고 하는 이 대하 소설을 보면 삼국지에서 제일 중요한 인물이 유비, 관우, 장비인 것처럼 이 대망이라고 하는 이 대하 서사에는 오다 노부나가, 그리고 임진왜란의 원흉인 토요토미 히데요시, 그리고 일본의 전국 시대의 일본을 통일한 도쿠가와 이에야스, 이렇게 세 사람의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부담이 돼서.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이 오다 노부나가, 그리고 토요토미 히데요시, 도쿠가와 이에야스, 이 세 사람을 일본 역사의 가장 중요한 리더로 꼽으면서 어떤 리더십이 현대인들에게 바람직한 리더십인가 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다룹니다. 그런 책들이 굉장히 많죠.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두견새를 어떻게 울게 할 것이냐? 두견새를 어떻게 울게 할 것이냐? 오다 노부나가 안 울면 죽여라. 그의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안 되면 되게 해라. 되게 해도 안 되면 죽여라. 토요토미 히데요시, 무슨 수를 써든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울게 해라. 때려서라도 울게 해라. 그러니까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리더십. 도쿠가와 이에야스, 울 때까지 기다려라. 대표적인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 이 대망을 읽어보면 도쿠가와 이에야스라고 하는 이 일본의 전국 시대를 통일한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굉장히 소심한 사람처럼 느껴져요. 굉장히 좀 찐따예요. 굉장히 유약하고요, 우유부단하고요, 쉽게 결단 내리지 못하고 굉장히 걱정과 염려가 많아요. 자, 일본을 통일을 했어요. 일본을 통일을 했는데 일본의 각 지역은 사무라이라고 하는 무장 집단, 이 무장 집단이 이 지역들을 다스리고 있잖아요. 그 사무라이의 우두머리를 다이묘, 우리로 하면 성주, 영주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통일은 했는데 저 지방에 있는 사무라이의 수장인 영주들, 다이묘들이 힘을 합쳐서 반란을 일으키면 어떻게 하지라고 하는 이 두려움이 도쿠가와 이에야스 안에 너무 컸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생각해낸 방법이 뭐냐? 참 치사한 방법인데, 각 성주의 다이묘들의 아내와 그 다이묘들의 후계자, 뭐 장자라든지 아들이겠죠. 그 아내와 장자는, 후계자는 전부 내가 살고 있는 이 에도, 지금의 도쿄죠. 이 에도에 와서 살아라. 벌모로 삼는 거죠. 반란 일으키면 네 아내, 네 자식 죽여버릴 거야. 벌모로 삼는 거죠. 그것도 치사한데 그래도 불안해. 그래서 두 번째 무슨 명령을 내리느냐? 각 지역의 다이묘들은 반드시 1년은 그 너희들이 다스리는 그 영지에서 살고 1년은 반드시 내가 있는 이 에도에 와서 살아라. 그러니까 1년은 에도에서 살고 1년은 자기 영주에 가서 살고, 그러니까 1년마다 이동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소심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이 소심함과 이 치사함과 이 찐따 같은 것 때문에 일본이 큰 부흥을 이뤄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토요토미 히데요시 시대에 엄청난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침묵과 같은 그런 사건들이 토요토미 히데요시 때에 벌어지게 되죠.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일 때 너희가 믿는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지 않냐? 그래서 너희도 십자가에서 죽어라고 해서 십자가 처형을 굉장히 많이 자행했어요. 여러분, 순교자의 피는 그 나라의 씨앗이 됩니다. 하나님은 일본 그리스도인들의 순교의 피를 선하게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을 많이 사랑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일본을 사랑하신다. 그 순교자들의 피를 보시고 선하신 의도, 일본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이 치졸함, 이 심약함, 이 우유부단함, 결단 내리지 못하는 어정쩡한 이 모습, 그래서 치졸하게 벌모로 삼고 신뢰하지 못해서 불안해서 염려되고 걱정돼서 다이묘들은 1년은 너희 땅에서 1년은 이 에도에서 살게 한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이 심약한 정책을 통해 일본이 부흥을 이뤄요. 아이러니하죠. 다이묘들이 1년마다 에도로 갔다가 돌아오려고 하는데
보니까 길이 너무 불편해. 돈 있고 권력 있고 노동력 있으니까, 야, 매년마다 에도 갔다가 다시 더양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길을 좀 닦아라, 길을 좀 크게 내라. 그래서 여러분, 일본의 모든 도로가요 동경 중심으로 다 열려 있습니다. 그냥 에도로 왔다가 고향으로 돌아가면 그냥 왔다 갔다 하나요? 가다가 자야죠. 또 일본 사람들 온천 좋아하잖아요. 온천도 해야죠. 그래서 여관과 온천이요 형성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금도 일본에 가보면 여관이 500년 됐대, 온천이 400년 됐대요. 일 년마다 에도를 오고 갈 때 뭐 군사만 왔다 갔다 하나요? 사람 모이는 곳에 특산품 가지고 가서 물물 교환하고 물건을 팔면서 상인들의 활동이 활발해져요. 사람이 움직이니까 돈이 돌아요. 돈이 도니까 일본이 경제적으로 부흥해져요. 그러다가 은맥이 터졌는데, 그 시대 세계의 가장 가치 있는 화폐는 금이 아니라 은이었어요. 그 은이 가장 귀한 가치를 가진 그것이었을 때 이 일본에서 은맥이 터졌는데요, 거짓말 조금 못해서 세계의 절반의 은이 일본에서 생산이 됐대요. 은이 생겼죠. 항해술이 발달하죠. 그래서 서양과 무역을 하게 되죠. 서양이 문물을 받아들이게 되죠. 그래서 1860년대에 미국의 페리라고 하는 제독이 흑선을 끌고 와서 일본 앞바다에서 포를 펑펑 쏘면서 문 열어라, 문 열어라고 할 때에, 만약 사무라이 집단이, 무사 집단이, 사무라이 집단이 일본의 리더급이었다면 절대 그들은 문을 열지 않았을 거예요. 사무라이들은 죽으면 죽었지 항복은 안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내가 죽고 말지 항복은 안 한다. 그래서 할복 문화가 발달한 것 아니에요? 사무라이들이 이 토쿠가와 이에야스의 이 치졸한 정책 때문에 사무라이들이 없어지지 않고 사무라이들이 일본을 장악했다면 일본은 그 부흥을 맞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상인들이 리더 집단이 되니까, 그래, 열어야 산다, 교육해야 나라가 잘 된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새 시대를 맞았다라고 하는 메이저 유신이 1868년에 열리기 시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의 미약함과 우리의 나약함과 나의 우유부단함과 나의 치졸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잘됨을 믿습니다. 그것이 사랑과 믿음과 소망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해내는 신앙의 틀이에요. 그러려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보다 다른 것이 앞서면 안 돼요. 그러려면 결과에 어떻게 반응할지 주님께 물으셔야 돼요. 그러려면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2절, 3절, 4절을 보십시다. 예루살렘 교회의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온 안디옥 교회가 신앙의 방향성을 동일하게 잡죠.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금식했다는 말이 기도했다는 말이잖아요. 기도하죠.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듣죠. 그리고 기도하고 성령의 음성을 따라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인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죠.
교회 형편으로 보면 이러면 안 되는데 바울과 바나바 때문에 안디옥 교회의 말씀이 흥황하여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받았는데 가장 중요한 이 두 사람이 빠지면 안 되죠. 그러나 기도했더니 성령이 말씀하시고, 그래서 성령 음성을 따라 두 사람을 보내죠. 두 사람이 어디로 갑니까? 계획하고, 아니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 선한 의도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을 신뢰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을 소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행동보다 기도가 앞서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를 선두자로 삼고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과에 대한 반응, 하나님께 질문하십시오. 기도 후에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그 심지어 내 계획을 완전히 벗어났더라도 좌절하고 낙심하는 대신 하나님, 이 일을 통해 내가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주님 앞에 물으십시오. 여러분,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순간조차 하나님은 나를 향한 선한 의도를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은 내가 가는 가장 좋은 길을 여시고 앞서 행하시고 능히 이루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행동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하고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나에 대하여 선한 의도를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시고 잘 되기를 원하시고 잘 되도록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현재 내 삶이 그러하지 못하다, 이것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선한 의도를 가지고 계시는데 그 선한 의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선한 의도를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에 주의 말씀을 경청합니다. 재단하고 판단하고 선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여 청종하오니 성령 하나님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공급자이신 것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주께 나올 때는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반드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셨고, 무엇보다도 너희의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이 삶의 주권자인 것을 잊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억하신 바가 되기에 주님께 예물을 드리며 기도의 제목을 또한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기도가 천사의 손에 들린 금대접에 향연과 함께 담겨 하나님 보좌 앞에 상달되었음을 믿습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불을 담아 천사의 손에 들려 가지고 내려와 우리에게 쏟을 때에 그 불은 부흥의 불이며 성령의 불이며 치유의 불이며 역사하는 불이며 모든 원수를 파하는 권능의 불인 것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드려지는 손길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놀라운 경제에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주 앞에 예배하는 성도들 위에와 영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지체들 위에와 군에 있는 외국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 주의 사랑하는 다음 세대와 학생들과 청년들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